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0절까지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죠? 지금 처음 이렇게 하는 거라 저도 저는 좋아요.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까 싶은데 아무튼 우리가 하루나 이틀 이렇게 말씀 속에 깊이 젖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평소에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아까 오전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이제 여러 비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비밀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 이제 신약에 검색을 하시면 이제 영어로 미스테리 하고 이제 치면은 성경 검색에 미스테리 치면은 한 성경에 11가지 정도의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가지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도 불법의 비밀이다, 불법의 신비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신비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놀라운 이제 신비로운 것이 뭐냐면, 아까 오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큰 신비라고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비밀스럽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건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신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보통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예수님께서 성스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교회의 어떤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건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이제 수없이 많은 곳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도 이방인들이 가끔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엘리멜렉이 이제 그 부인 나오미하고 함께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모압 땅에 가서 이제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했지요.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이제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룻이죠. 룻. 아, 헷갈렸어요. 롯인지 룻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네? 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왔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 과중에서도 할례를 받고 회중에 들어오면 무교절도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뭐 비밀스러운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사도들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유대인과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로 한 몸 안에 이렇게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신비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히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고넬료가 구원을 받을 때 깜짝 놀랬지요. 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려온다고 하면서 깜짝 놀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만 교회에서도 또 막 문제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쭉 간증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하면서 이제 인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지혜를 얻지를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이제 읽어보시면,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비밀을 알리셨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비밀을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3장 6절에 이 비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 교회의 어떤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지요.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은 봤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는 봤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제 저서든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그 골짜기 속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것을 잘 보지를 못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같이 이야기할 그런 비밀들은 뭐냐면, 살아있는 성도들이 호련간 변화돼서 이 신령한 몸을 입어서 주님께 올라가는 그런 비밀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은 있지 않았죠? 없었죠? 물론 이제 구약에 애잔했던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는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 그런 신비로운 일이 우리 중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좋고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살아생전에 이 살아있는 몸체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영광스럽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51절에 이제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중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만 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채로 홀연히 다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죽은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때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이제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몸은 지금 육신의 몸이잖아요. 지고 다니기 참 힘들지요. 무거워서. 그리고 주님 섬기기 참 힘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육신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 나가는 걸 거부해요. 거역해요. 아, 오늘도 여기 오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이고, 야, 가지 마라. 너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이냐? 70이 넘어가지고 주책스럽게 거기까지 차도 없이 그냥 대중교통 타고, 아이고, 가지 마. 날씨도 꿉꿉하고 비도 올 것 같고,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없어요, 모친님? 아니, 다리도 쪄놓고 그래서 여기 와서 좀 많았던 거예요. 그래요? 네, 저도 못 켜봤어요. 그러니까. 오직해하고 타고 올라가는 데를 찾았다니까 이 계단을 못 올라요. 저도 거기는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해요. 그리고 육신에는 또 마귀가 욕심을 많이 주잖아요. 세상의 욕심,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재물의 욕심,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서 막 많은 추구하는 걸 줘서 하나님을 섬기기 참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이 육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딱 설 때는 이 육신이 변화가 돼요. 이 육신은 병들고 썩고 이게 낡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변화되는 육신은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져요. 이 몸은 영광스럽지가 않아요. 이 몸은 수치스러워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이 세상의 죄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의 더러운 걸 몸은 참 좋아해요. 죄도 좋아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랄하고. 그런데 새로운 몸은 어때요?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은요, 이런 세상의 더러운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추하고 악한 것들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그 몸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해요. 그 영광스러운 몸은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여러분 조금만 더 살아요. 아시겠어요? 몰라,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근데 주님이 아주 가까이 온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징조와 일자와 사실을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듣는데, 보면은 주님이 진짜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란가 하고 요즘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이 아주 혜성처럼 나타나서 대통령이 됐죠. 나이가 41살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지지 정당이 없어요. 예? 지지 정당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그냥 우뚝 대통령이 된 거야. 그 저놈이 적그리스도가 되려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 캐나다에도 아주 새로운 대통령이, 젊은 대통령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또 그럴까? 하고 요즘은 이제 성경 보다가 좀 지치면 이제 그런 것만 이렇게 눈 뜨고 보고 있어요. 문재인은 아닌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아무튼 가만히 보면서 아무튼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 썩지 않는 몸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승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 중에 사망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 앞에는 전부 다 굴복했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죽음 앞에 임박한 사람들은 그 사망의 권세를 느껴야 안 느껴요. 그래가지고 막 시커먼 것이 몰려오니까 막 소리 지르잖아요. 가라고 막 나는 아직 갈 때가 덜 됐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것들 보면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앞에 모든 사람은 굴복하고,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지금 사느냐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못 사느냐면 죽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죽음에 매여가지고 종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꼭 어떻게 될까 싶어서, 죽을까 싶어서. 그죠, 우리 정기님? 복음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그렇게 살면 꼭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매여서 사는데, 여러분 휴거가 되는 것은 그 사망을 이기는 첫 번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그래서 이런 비밀을 또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겁내지 말고 진짜 이런 놀라운 신비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주를 믿고 주님 안에서 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신비로운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오전에 이야기한 내용 중에 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말이 돼요? 예?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참 이거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전에 무엇에 따라 살았어요? 그냥 죄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죠, 여러분? 더럽고 추한 죄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어요. 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더럽고 추한 욕심밖에 없었던 이 육체 안에 여러분 누가 계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우리와 그냥 옆에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좀 잘 모셔야 돼, 안 모셔야 돼? 예?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 천지가 주님의 보좌고 주님의 발등상이고, 그런 놀라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좁아 터진 우리 이 마음 안에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꼭 좁쌀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도 좋다가도 내려가다가 돈 1,000원만 이렇게 잊어버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은혜 받은 거 다 날라가고 돈 1,000원 때문에 갈 때까지였대요. 막 감사가 떠나가고 막 그런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 근데 그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너희 안에 거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그걸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랬거든요. 참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참 이게 참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좀 섬뜩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피를 먹고 살을 먹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제자들도 그 이야기 듣는데 어려워 죽겠어요. 어렵도다. 누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아 예수님의 내 죄를 사하셨구나, 예수님의 육체가 나의 죄의 값으로 대속물로 지불되었구나를 마음속에 믿는 사람에게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구나. 바로 그 속에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거처를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더 찾아보니까 또 이제 그런 유사한 구절들을 좀 제가 준비한다고 찾아보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피와 내 살을 마시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는 자 속에 주님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진리인 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진리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그냥 구원을 받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해도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전에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딱 믿는 순간 그걸 그냥 인정만 하면 그들은 죄가 그냥 없어져요. 그 말 이해가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로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 날 염소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할 것에 대한 예언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네 라는 사실만 알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내용인데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 거지. 여러분 우리도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자로 알기도 하고 아주 별별 희한한 소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죠.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쉽게 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 죄가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죄가 용서됐지요. 그러면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내려올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앞에 보여가지고 그렇게 성령이 내려왔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우리도 꼭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뭔가가 좀 쇼킹한 게 와야만 내가 나도 이제 성령 받았구나. 우리 박자민님도 그런 생각 좀 했었죠. 성령이 죄사함 받으면 성령 받아요. 그러면 성령 그럼 온 거예요? 예, 구원 받으면 성령 온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런 뭐 쇼킹한 뭔가가 없어. 그리고 방언도 터져야 되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거기 보면 방언도 나왔던데. 근데 여러분 성령이 처음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처럼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내린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처음에는 그렇게 좀 아주 세게 아주 그냥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방언도 했죠. 그럼 우리가 뭐 구원받을 때 성령 구원받고 죄사함 받을 때 방언 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역사도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미 말씀으로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뭘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고 이미 말씀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눈에 보이는 증거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넬료도 성령 받을 때 방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고넬료. 왜냐하면 고넬료도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때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베드로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스스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을 그런 증거,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그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이 내린 증거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구원받으면 진짜 감사하죠. 우리 모치는 대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디서 그 좋은 단어를 쓰셔가지고. 아무튼 구원을 받을 때 참 대박 났구나. 내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게 참 대박이 아니고 뭐겠어요. 뭐 통일 대박보다 훨씬 더 큰 영원한 대박이에요. 영원한 대박.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을 보고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너희가 성전이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어요. 그죠? 성막과 성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그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거했죠.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 성전은 구별된 장소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특별한 장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교통을 나누고 그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성전으로 계신 거죠. 성전.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건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보증. 보증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증표와 같은 거예요. 증표. 그죠,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뭐냐면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성령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건 이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구나. 말씀만으로도 그게 가능한데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만 의지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 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증을 해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나합이 살몬에게서 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뭘 받았지요? 네? 붉은 줄을 받았지요. 살몬이 줬어요. 그죠? 이 줄을 창가에 내달아라. 그러면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게 바로 보증이야, 보증. 증표.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다말이라는 여자, 그 시아버지가 유다거든요. 근데 이 다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족속을 이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잇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자꾸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셀이 죽고 오난이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나는 이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과부 복장을 하고 그 유다의 생명성을 얻기 위하여 기다렸죠. 여러분, 유다하고 동침한 후에 여러분 그 다말이 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냥 돈을 주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표를 달라. 그러면서 팔찌를 받았어요. 지팡이를 받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장을 받았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이제 죽으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서 요 증표를 받았다 하면서 그 증표를 내놓았죠.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기를 저가 나보다 의롭다 하면서 그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와 같은 성령과 같은 증표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표를 주신 거예요. 표. 알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을 자기 애굽에 초대를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형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보니까 요셉이 살아있더라.
근데 요셉은 분명히 봤어요. 자기가 뭘 봤느냐면 야곱이 보길 뭘 봤어요. 요셉이 죽은 피 묻은 옷을 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셉은 분명히 죽었다. 내가 눈으로 확인했다. 하고 분명히 확신을 했는데 그래서 형들이 하는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은 그 믿지 못할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아들이 만약에 미국은커녕 아주 조그마한 나라 스리랑카의 총리가 됐다. 그것도 못 믿을 일인데 예? 근데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이 야곱이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믿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믿는 것처럼 이 야곱도 못 믿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낸 무엇을 봤어요? 뭘 봤죠? 수레를 봤어요. 수레. 여러분 수레를 보니까 믿음이 가야 안 가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온 수레 얼마짜리 같아요? 진짜 막 거대했을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막 화려하고 그 다음에 막 위험 있고 영광 있고 그런 거 자기 동네에서는 생전 보지를 못했는데 자기 타라고 보내줬으니까 내가 요셉은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그 말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무엇을 보고? 수레를 보고. 그럼 성령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완벽한 보장이에요. 보장. 여러분 보험 있잖아요. 보험. 여러분 세상 보험은 들어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효과가 있지. 근데 타내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막 밑에 깨알 만한 글씨로 안 된다는 조항이 너무 많아. 된다는 건 크게 쓰고 안 된다는 건 조그만하게 써가지고 돈 한번 받아내려면 그냥 생쇼를 해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의 이 보장되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너는 영원한 내 자식이다. 너는 영원히 나의 자녀고 너는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거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하고 같은 말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영원히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있다는 그 완벽한 보장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고 있죠.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들을 손끝이라도 건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대 손끝도 건드릴 수 없다. 제가 지금 천사라 그랬죠? 천사가 아니라 누가? 마귀가. 네? 마귀가. 성경에는 마귀가 우리를 손끝도 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는 지금 완전히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주님이 또 왜 우리 가운데 계시냐? 우리 가운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몸.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지만 주님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우리를 몸 삼으셔서 당신의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 천국에 가면 갈등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 갈등 지금 여기서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는 갈등의 시간이야. 갈등. 이런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 서로 대립을 해가지고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로 다른 성질의 것. 그 갈등이라는 갈자가 칙을 이야기해요. 칙갈. 그죠, 정인기님? 몰라요? 우리 정인 모르는 게 있구나. 여러분, 저 가련동이라고 있어요. 가련동. 그 갈자가 칡갈자예요. 그러니까 칡이 굉장히 많아요. 구파발에 가면 칡 넝쿨이 그냥 널려 있어. 그니 갈자가 골로 이제 갈자 들어간 동네는 대부분 칡이 많은 동네예요. 과천에도 가련동이 있는데 거기도 칡이 많을 거고 갈자들. 그러면 등은 뭐예요? 등나무 등. 여러분, 등나무가 있는데 칡이 어때요? 꼬아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대립을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게 이제 갈등이라는 단어예요. 성질이 달라. 그러니까 서로 대립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성질이 다 같아요. 알겠어요? 우리의 영도 성령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좋고,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아주 그냥 변화된 몸을 입으니까 천국에 가면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그래서 천국에는 온전히 주님을 찬양해요.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 걸 몸이 그냥 따라서 합니다. 몸이 기뻐하는 것도 마음이 또 기뻐하고, 그냥 이게 서로 그냥 완전히 조화가 되고 융화가 돼서 그냥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죄송스럽게 이런 우리의 영은 새로운 영을 받았는데 우리 육체는 아직도 무슨 육체예요? 옛날의 육체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 몸은 아직도 옛날에 태어날 때 가졌던 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데 육체는 어때요? 그것을 막아요. 나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고 싶은데 육체는, 이 더럽고 추한 육체는 그것을 가로막고 그 다음에 그걸 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육은 무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육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원함, 우리의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분도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도 이 육체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도 피곤했어요. 목마르고. 그도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도 자신의 뜻이 있었거든.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육체를 거절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가 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종종 말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나는 보고 배운 것을 말하고 행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행하시니 나도 행한다. 여러분 안식일 날 병자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난리를 치지요. 안식일 네가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때려 죽이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니 나도 행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신을 내어드렸죠.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대로 내가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참되다라고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가 들리운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삶을 살았죠.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과연 이룰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가지예요. 여러분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열매는 어디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죠. 열매는. 그렇지만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죽이는 거 참 간단해요. 그냥 콧구멍 2개만 막으면 사람 딱 죽어요. 여러분 인생의 호흡이 어디에 있어요? 코에 있어요. 코에. 그죠 여러분? 코 2개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숨을 한번 멈춰봐요. 그러면요 깜깜해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 숨쉬게 했다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우리 호흡은 코에 있어요. 인생의 호흡은 코에. 우리의 영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영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에게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와요. 그분에게서 지혜가 나와요. 그분에게 거룩함이 있고 그분에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와요. 우리는 여러분 그분에게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주께 하되라.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갔어요.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도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 그러면 하루고 이틀이고 뭐 한 달이고 6개월이고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은 그냥 그 진중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 그리고 주님이 또 불기둥이 옮기면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있는 거예요. 역사하심. 우리가 그 역사를 따라 역사할 때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읽은 이야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읽은 그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혼자 일한 게 아니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내가 일꾼이 된 것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요? 바퀴가 돌아가서 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바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가 돌아가요? 엔진이 돌아가요. 엔진이 돌아가면 바퀴는 돌아가요. 기어를 넣으면. 여러분, 선풍기도 날개가 바람을 내지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저 안에 있는 모터가 돌아갈 때 선풍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엔진은 가만히 있는데 날개만 돌아가려고 하는, 이건 아닌 거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원리가 뭐냐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참,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읽었죠?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일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수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겁니다. 와, 내가 이걸 해가다. 내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고 교만해질 수 있죠.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높아지는 게 인지의 상정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된 것.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도 베드로 속의 역사에서, 성령으로 역사에서 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를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왜 이 일이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왜 주목하느냐? 이 일은 누가 하셨다? 성령께서 하셨다 하면서 설교를 했을 때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무한정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제한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 도구. 의의 병기로.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 자신을 그냥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께. 주님, 당신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생명이고, 주님은 능력이니까, 저는 그냥 제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갈등 상태에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와 우리의 이 영적인 성령이 계속해서 부딪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변화가 주님께 말씀 가운데 있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죠. 아,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 주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하고, 주님이 쉬시면 나도 쉬고. 꼭 일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주님이 일할 때 쉬고, 주님이 일하려고 할 때 일할 때 쉬고, 주님이 쉴 때 일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기술하고, 기술 시간에 국어하고, 국어 시간에 놀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고 애썼어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냥 쉬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에베소를 썼어요. 빌립보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왜냐하면 주님이 쉬시라 하니까 그냥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에는 우리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님이 너는 그냥 1년만 일하고 그냥 가자 해서 간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 같은 사람. 그래야 안 그래요? 주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일해놓고 주님이 일하기 전에 딱 죽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그렇다고 막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주님이 데려가실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작게 일하시면 작게 역사를, 주님이 크게 쓰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주님께 한번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이 당신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행하라 하면 행하고, 주님께서 전하라는 걸 전하고, 주님께서 하라는 걸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께 쓰임을 받는